기독교에서의 그 말하는 그 영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 영생을 얻게 될 때 오늘날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영생은 결국 아담과 해와가 누렸던 그런 영생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 몸이 변화해서 천사와 같아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 정말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우주를 가도 여행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이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 완전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갖다 여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네,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는 됐어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네. 상태가 된다. 네. 또 다른 건 손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정말 우주를 여행하면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아까 손 드신 분, 네. 마이크 주세요. 저 가운데. 손 들어주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마이크 주세요. 가운데. 여기 뒤에. 오늘 주제가 생명나무, 선악나무 관련된 거니까 그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온 전민정입니다. 여기 장로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선악나무,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 아담한테 왜 선악과 나무의 가시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되고 선악나무도 된다면은 생명나무도 따먹지 말고 선악나무도 가시도 따먹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둘 다 먹지 마라 하나만 먹어라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 창세기 그 2장 그 16절 17절에요. 이제 동산에 각종 나무라는 말을 썼잖아요. 각종 나무를 이제 임의로 목대라는 말을 썼어요. 네? 각종 나무. 근데 그 단어 나무라는 자체가 단수 그리고 각종이라는 자체가 콜. 그러니까 콜이라는 의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각종 모든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나무가 단수기 때문에 각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원래는 그 중에서 완전함이라는 문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무를 그리고 임의로 임의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칼이에요. 아칼. 그러니까 아칼, 타아칼. 그러니까 정령 죽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 무트, 타무트.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면요 반드시 죽는다 그 의미예요. 아칼 먹으라 그러거든요. 임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문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나무를 반드시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라는 단어도 없어. 그냥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민이라는 단어, 민이라는 거는 원무엇으로부터 제외하고 원무엇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뜻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분명히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는요 완전한 나무예요. 완전한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참된 양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분리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의미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나무 성육신 그리스도, 선악을 아는 나무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이것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것을 한 진리만 먹고 빼서 분리해서 먹으면 가감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에덴 동산근에 생명나무 서로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성경 끝에 가보면 예루살렘 안에 선악을 아는 나무가 없다 그러는데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있어요. 에덴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의 완성이고 교회의 완성이고 에덴의 완성인데요. 예? 그 안에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보좌는 어린 양이 앉아 계시겠죠. 그리고 거기부터 생수가 흘러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는데 에덴은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을 아는 나무가 계시록 끝에 가면 바로 에덴 동산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어린 양인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을 계시하고 있다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선악나무의 손치고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아니 에덴에 보면 중앙에 있는데 성경 끝에 가보니까 중앙에 있지 않고 내려와 있어요. 생명나무가 성도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고 흐르는 그 좌우 생명나무 강, 생수의 강 좌우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뭔 얘기냐면 성경 끝에 가니까 바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생명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거냐면 바로 성도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끝에 가보니까 지식나무, 생명나무 다 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실상 이제 먹은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건가요? 아까 하나님은 얘기했고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선이라는 게 생명에 속한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악이라는 것은 사망에 속한 것이고 알라는 것은 체험한다는 뜻으로서 그리스도가 장차 죽고 부활할 것을 바로 예표한 거다, 예언한 거다라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게 복음이다. 태초의 복음. 그러니까 그 태초의 복음이 아담에게 계시됐는데 그 아담에게 계시된 복음이 예수 안에서 그 생명나무가 성취가 된 거죠. 네, 잠깐만요. 이제 이게 오늘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중요한 주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주제. 잠깐만 좀 질문 받고 좀 할게요. 일단 지금 오늘 지금 이게 이제 그 선악나무가 예수님이다, 어떤 그리스도의 표상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기존의 그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런 교리가 사실은 뭐 쉽게 이렇게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완전히 좀 그 교리 비슷하게 얘기가 좀 되니까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뭐 장로님이 깨달은 지금 아니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이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예. 안경 쓰신 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희동에서 온 최정리라고 하는데 오늘 새 패널 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로교 패널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또 먹어야 하는지가 너무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명나무 먹는 방법이요? 예. 네. 그렇다면 과실을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하늘새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갈아서 피를 갈아마셔. 그래 영생이 없다는데 아니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70명 제자도 있었는데 70명도 도망갔어요. 너희도 가랬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면 어디가 베드로가 말씀을 잘해요. 근데 야 너희가 요한복음 6장 13절에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이 생명나무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나를 진단다. 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 생명의 떡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생명나무라는 거거든요. 예, 그걸 계속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예? 이 생명나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가 무슨 말이야?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그것이 곧 먹는 것이다. 과실을 먹는 거다. 네. 그 어떤 말씀인,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깨닫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과실을 사람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사실 저 요한복음 1장하고 그 6장 다 계시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1장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계시한 거 성육신. 예,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선악을 아는 나무의 핵심, 복음의 비밀, 영생 얻는 말씀이거든요. 이 비밀을 깨닫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어떤
거 설명하시죠. 이제 이제 그래서 한 말씀 1분 정도만 해주세요. 옆에서 막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구약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는 아람어에서 온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하고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언어는 그러니까 완전한 언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면 영어나 아마 딴 언어로도 주셨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때는 새로 창조된다 그랬어요. 완전한 몸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건 먹지 않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과 뭐가 같이 동행해야 돼? 행함이 같이 동행하지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네. 그냥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한 번만 더 받고요. 오늘은 빨리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북가사동에서 온 허미종이라고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읽어드릴 건데 잠시만요. 떨리네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논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수님이 죄를 범했다는 논리를 어떻게 펴셨죠?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은 범죄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상징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어떤 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발 4개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담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성경대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아담이 또 죄를 범한 것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이 예수님 표상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범한 거 아니냐 그러면 갑자기 또 그럼 예수님이 결혼해가지고 하와를 낳냐 그런 것까지 근데 그건 지나친 해석이고 성경대로 바울이 아담은 이제 오실자의 표상이고 에베소 이제 5장에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나쳤고. 지나친 해석은 일단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분께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장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늘 사실은 주제가 뭐냐면 아시죠? 주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주제는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이 주제입니다. 정의를 내리는 것. 생명나무, 사실은 세상에 과일은 많아요. 감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성경 안에 유독 어떤 나무가 있냐면 세상에 없는 생명나무, 선악나무란 과일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세 분 다 계신 분들 다 이 나무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거고 다만 이제 교단마다 해석이 다르니 사실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어떤 해석이 바르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목회자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해석이 필요한데요. 정의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 선악나무의 과실은 무엇인가? 사실 성경 안에 나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요, 포도나무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되는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로님께 잠깐 드릴게요. 이건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발제문에 보면 이제 그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럼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어떤 육적인 과실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과실인가요? 그 당시에는 육적인 과실을 주셨죠. 아, 육적인 과실. 그 당시에는 육적인.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 안에 육적인 표현도 있고 어떤 해석을 해도 영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장로님은 이건 육적인 과일이라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그럼 지금은 아담과 하와. 만약에 지금이라 지금에서 우리가 생명과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이것이 생명과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는 시대인가요? 그렇죠. 지금도?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악과는 우리가 그걸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 다음에 사단의 말을 따르느냐, 그게 그 시금석이 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담 때는 육적인 과일이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렇지 않고 생명나무도 존재하고 선악나무도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신천지 강사님께 이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발제문에 보면 이제 단계가 좀 나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시편 78편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이렇게 비밀한 것이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비밀한 것을 다 오픈하진 않으셨다, 이렇게 뭐 비유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약속의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단계가 지금 있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이나 호세아 12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의 이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이건 반박하는 건 아니고 만약 육적인 과일이었다면 그 당시 아담 때 진짜 과일이었다면 인간 같은 생각이면은 그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알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지나간 역사라면은 그 생명나무는 예를 들어 사과다 뭐다 이렇게 해서 먹지 않도록 하든가 했을 건데 6,000년 동안 이 생명나무, 선악나무라는 이 두 나무를 여태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육적인 과일을 지나서 진짜 영적인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 때 또 아브라함 때는 글이 없었어요. 글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과 그냥 언약을 했죠. 언약을 했는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글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선과 악을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 보면 다 그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 마귀가 주는 뭐냐, 이거 사실 두 가지 알려주는 게 성경에 딴 거 없습니다. 이거를. 근데 초림 때에는 그 시대가 자기 때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은 구약을 했으면 구약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니엘 이 선지자도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을 기록을 했지만 자기도 모르니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때가 아니니까 너는 그냥 기록하고 봉합하러 가라. 마지막 때가 되면 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열릴 사람들에게 열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실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라는 모든 완성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신약이라는 재림이라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초림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떠나가서 하나님이 완전한 천국을 이 신약이라는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불 이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히 알려줄 수밖에 없고 왜 이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예언한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걸 다 열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옛날에 약속한 것이 있고 이루어진 초림이 있고 신약이 예언한 것이 있고 이루어진 실상이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때가 있어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조금 전에 이제 장로님은 오늘날에도 생명나무, 선악나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네? 말씀이 생명나무요. 그다음에 선악과는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말을 순종하느냐, 시금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에 따라 네, 달라진다고 네, 보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네.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수는 생명나무니까 네. 그다음 마찬가지니까요. 네. 생명수나 생명나무는 나무에 달리는 그 열매는 결국 하느님의 말씀, 네, 하느님의 말씀. 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신천지에서는 지금 그 선악나무는 현재 어떻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존재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 성경에 보는 것처럼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요 사단이 그 사단이란 존재와 사단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선악나무라고 신천지 내기 때문에 이 오늘날 이 용을 잡았다는 것은 선악나무를 교졌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때이기 때문에 선악나무 저는 이제 없앴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6천년간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이 통용이 됐고 자기 말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세상이 된 거거든요. 계시록 19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통치하신다는 것은 용을 잡았기 때문에 통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을 잡았으면 용이 어떤 존재라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전쟁의 역사인데 항상 이긴 자는 진자는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식. 하나님이 모든 용을 잡았다는 것은 용의 정체가 오늘날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며 어디서 뭘 하는가를 이제 잡았기 때문에 모든 걸 알려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렇게 증거에 막 이렇게 서로가 나온다는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마귀는 잡을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어떤 이슈가 선악과인 것 같아요. 수범 감사가. 그래서 약간 선악과에 관련된 거 하나만 질문 드리면 선악과가 예수님의 상징한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속의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조종을 하느냐? 결국은 이게 예수님을 대표한 거라면 사실은 따먹으려고 해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뱀이라는 존재가 왜 이 선악과를 미혹을 하면서까지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있느냐? 네, 요거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한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데 어떻게 가리냐? 뭐 초대교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종 종교를 가지고 사단이 이 복음을 계속 가리는 거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복음이 계시가 됐는데 그 복음의 일부분만 떼서 이게 통째로 먹어야 하는데 네. 일부분만 계시해서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타종교도 극락 있잖아요. 뭐 율법과 같은 선악을 다 가르치잖아요. 응? 가르치고 의식도 있고 또 교리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정확히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가 계시가 없고 그것이 없으면 그건 사막이 좋은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일부분만 떼가지고 그걸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사망이다. 그게 그 사건이 창세기 이 3장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가 복음을 가린 거야. 예,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생명나무 선악 아는 나무 자체를 먹으라는데 하와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이를테면 뭐 은사 아니면 뭐 영생, 기도응답 뭐 그런 데 열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근데 인간 보기에는 나무 먹는 건 굉장히 그거 말도 안 되고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그걸 먹으라는데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가리고 인간이 선호하는 것을 계속 유혹해서 그걸 먹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거 가지고 뭘 하는 건데 정작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뱀이 미워간 사건을 복음을 가렸다고 지금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와도 따먹었고, 그러니까 따먹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나무를 따먹었죠. 먹는데 나무는 따먹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하와의 관심은 나무 자체에 관심이 있는 복음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열매들에 네.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열매. 예. 그럼 결국은 아담도 같이 따먹게 돼서 쫓겨났는데, 그럼 결국은 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쫓겨났는데.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돌아오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머리 아파하십니다.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제가 초청했는데 머리 아파하세요. 돌아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동편에 이 그룹천사가 막고 있었다잖아요. 그룹천사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이니까 예수께서 육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다면서 그룹천사가 막고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확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선악을 아는 나무 그리스도 그것이 성취된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고 그것이 그 곳으로 가면 에덴으로 갈 수 있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네. 다음에 이게 생명나무, 소나무를 사실 요거 좀 설명을 해줘야만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휘장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양이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 제사 드리려고 하던 양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히 현금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뱀을 잡는다는 것은 그거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의인들이 구원받아서 1000년 동안 저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고 내려와서 세루살과 같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때 사단과 그 다음에 모든 악인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올 때 그때 결국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서 다 죽게 되거든요. 그때 근데 그 1000년 동안 그 사단이 이 지구에 아무도 없는 정말 황폐한 이 사단이 이 지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지금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 그때 나폴레옹도 있다 그랬어요. 할 때 결국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했는데 사단이 맨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제일 많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타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때 잡는 것이지 지금 잡는 것이 아닙니다. 네.